when my knees hit the ground.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많은 청년들이 이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러 나와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이 교회에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마 차 타고 오거나 걸어오거나 했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어떤 자에 의해서 내가 왔음을 믿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이 자리에 걸어왔음을, 교회 오기로 전에 내 아침을 깨우시고 교회에 오는 내 발걸음을 준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오늘 오신 청년부 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신영이, 사랑이, 다원이 뒤에 앉은 분들은 저희 한 칸씩만 앞으로 나와봅시다. 제가 두 칸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저희 딱 한 칸만 나옵시다. 혜균이 좋습니다. 네, 우리 민수랑 준이는 한 칸만 나오라 했는데 무려 두 칸을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앞에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무언가 여러분의 뭔가 호응을 제가 얻고자 기대하고자 부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의 얼굴이 더 가까이 보고 싶어서 부른 겁니다. 여기 서보신 분들은 알겠는데 여기 있는 조명이 조금 셉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있으면은 약간 눈에 예, 그쵸. 그 약간 눈 감아도 별 보이는 거 그게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뒤에는. 그래서 어떤 분이 고백하셨는데 자기는 청년부 예배에 와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할 때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안타까운 게 저는 그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 조명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눈물까지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얼굴 생김새라도 좀 보고 싶어서 여러분을 한 칸 앞자리에 초청해봤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는 보기 원하느냐는 찬양을 함께 하면서 갈 텐데요. 이것이 나는 보기 원하는 전에 사도신경을 먼저 할 건데요. 제가 이 찬양을 잠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다시 한번 부르기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보기 원하네라는 가사가 있는데 내가 무엇을 보기 원하는지 이 시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진지한 성찰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보기 원하고 무엇을 느끼기 원하고 무엇을 믿기 원하는지 그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부 우리 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주신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리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지온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다시 한번 1절로 함께 합시다. 나는 보기 원하네.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구원하신 분, 영원한 목자 되신 분, 지옥산 위에 있는 어린 양, 그분을 보기 원하네. 이번엔 2절로 함께 전하겠습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흰옷 입은 사람들, 흰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옷 입은 사람들, 그대와 나도 있길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흰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옷 입은 사람들, 그들과 나도 있길 원하네. 한 번 더 2절로 하겠습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보기 원하네. 흰옷 입은 사람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나의 영원한 소원인데 그분을 따라가는 것. 흰옷 입은 사람들, 그대와 나도 있길 원하네. 이번에는 목소리 높여서 우리 3절로 해보겠습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지옥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지옥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나를. 보기 원하네. 주의 능력의 나를, 거룩한 옷을 입고 기쁨으로 주께 달려나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그들을 보기 원하네. 지옥산 위에 있는 사람들, 나는 보기 원하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새벽
땅에 오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나갈 것이고 보기 원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집에 거하는 자라는 찬송을 함께 드릴 건데요, 이 시간 함께 청년들 함께 일어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모든 걸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 주 얼굴 볼 때까지 주 얼굴 볼
만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가까이 함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될 줄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를 가까이 하면서 찬양을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은 내 주를
번 더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 인생 최고의 복입니다. 주님을 만남이 내 인생 가장 큰 복이자 가장 큰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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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햇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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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그 사랑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계속해서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제사 드릴 수 있게 하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따스한 봄날인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공기도 따뜻해지고 또 새 학기, 새 환경에서 시작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환경,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 너무나 따스한 이 3월 반면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끔찍한 또 상황을 보내고 있는 또 이웃 나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고통받고 있는 신음소리들이 많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의 아픔을 알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그 아픔을 공감하며 나 자신보다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는 그런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어주신 그 정말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또한 매 순간이 사탄 마귀와의 전쟁인 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하루하루지만 다시금 조금 더 선한 마음으로 승리하며 일어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권예슬 간사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3월의 봄날 같은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고 또 하루하루 한 주 아니 매년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씩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가 다 열려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8절, 11절입니다. 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1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 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다. 아멘.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아이성에서 참패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엄청 혼이 났죠.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작은 한 사람의 죄악으로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병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아이성을 점령하게 돼요. 굉장히 작은 성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에 많은 이제 군대들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7개의 민족이 있었거든요. 오늘 1절 말씀에 히위 민족, 히위 족속 막 이렇게 나오는데 7개의 민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엄청 큰 땅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나오는 주인공인 이제 기브온. 그러니까 히위 족속인데 히위 족속에서도 가장 큰 성을 가지고 있는 여부스. 여기서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들었대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 나오는 또 2절을 띄워주시면 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날로 흥왕해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7개의 민족들이 연합군을 만든 거죠. 우리 7개의 민족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자? 이스라엘을 치자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7개의 민족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군대를 쳤으면 이길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당연히 이길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7개의 민족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 군대를 치는데 게임이 안 되잖아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엄청 큰 민족들인데. 우리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 숫자만을 봤을 때 당연히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셨지만 원래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들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누가 이제 속이고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가까운 민족,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사람들과는 조약을 맺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거짓말을 한 거죠. 내려주셔도 돼요.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 저는 여기 가나안 땅 사람 아닙니다. 전 먼 나라 땅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거짓말만 한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해요? 낡은 신발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썩어 빠진 곰팡이가 핀 떡까지 준비해요. 어떻게 이렇게 준비했을까?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던 거예요? 자신을 변장해서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으려는 계획을 하게 돼요. 근데 원래 이 성의 이 주인들은 엄청 큰 풍요로운 성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리고 성이랑 비슷한 성이었죠. 여리고 성만큼의 수준은 아니었지만 여호수아를 속이기 위해서 낡은 옷을 입고 찢어져서 꼬맨 가죽 부대를 낙타 위에 싣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래서 이 기본 사람들은 상황 판단을 엄청 빠르게 한 거예요. 어떻게 빠르게 했어요? 우리가 7개의 민족이 힘을 합쳐서 여호수아 이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싸우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좀 우리가 속임수를 써서 이 밑으로 들어가면 그래도 우리는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제 이런 협정을 맺잖아요. 저희는 먼 데서 왔고요. 보세요. 저희 마르고 곰팡이 핀 떡이 있고요. 지금 저 멀리서 와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걷느라 발도 다 헐었고요. 옷도 다 헐었어요. 보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였다면 누가 이렇게 협정을 맺자고 하고 진짜 진짜 곰팡이가 폈네? 진짜 발이 다 부르텄네? 진짜 여기 가나안 땅 사람들이 아닌가 봐. 진짜 조약을 맺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확신이 막 들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확신이 들어요. 진짜 조약을 맺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막 들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맺어요? 맺어요? 맺을 거예요? 아무도 안 맺는 사람 없어요? 여기서 한 명도? 이 배신자들 안 맺어요? 눈으로 봤는데 진짜 다 확신이 되는 거예요. 의심이 될 만한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조약을 맺으면 더 뭔가 우리 민족에 우리 이스라엘 군대에 더 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데? 조약을 맺으면 너무 좋을 것 같잖아 하고 어떻게 해요? 진짜 그들의 양식을 취해요. 그들이 준 양식과 물건들을 취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협정이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양식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굶주렸나? 여리고 성에서 아무것도 안 챙겨와서 뭐가 너무 많이 갖고 싶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양식을 취한 거예요. 협정을 맺어요. 조약을 맺어요. 근데 너무 충격적인 것은 아이성에서 패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정말 뒤일 만큼 뒤였고 배울 만큼 배웠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지금 저희가 9장 봤잖아요. 아간 사건이 7장이에요. 7장. 7장에서 그런 패배를 하고 8장에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더니 승리했어요. 근데 어떻게 9장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양식을 취해요. 근데 이 양식을 취한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하냐면 맹세를 해요.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이게 단순히 맹세가요. 꼭꼭 약속해 이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조약을 맺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렇게 우리는 협업 그런 군대야. 이런 수준이 아니고 이 맹세는 내가 믿는 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예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이 조약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조약을 맺어주셨다. 이 조약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뜻의 맹세인 거예요. 그래서 맹세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진짜 맹세코 안 해. 이 말도 우리가 습관적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맹세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인 거예요. 그래서 맹세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맹세코. 진짜 맹세를 한 거예요. 근데 무슨 확신을 가지고 맹세를 했을까요? 자기가 본 것. 곰팡이 핀 떡을 봤다고, 그 사람들의 발을 봤다고, 낙타에 실린 짐을 봤다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맹세하고 조약을 취해요. 제가 이 장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이 이 9장의 시나리오를 쓸 수 있었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으세요?
자, 7장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이성에서 그렇게 패배했어요. 9장에서 하나님 시킨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서 아이성을 취했어요. 자, 8장에서 그렇게 했고 이제 9장이 왔어요. 조약을 맺으러 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애초에 이거부터가 잘못됐죠? 묻고 조약을 맺었어야죠. 하나님께 물어봤었어야죠.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야죠.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과 조약을 맺을까요? 내가 지금 내 눈으로 판단하는 게 맞나요? 물어보지 않았어요. 오케이, 그래, 실수할 수 있어요. 맹세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 다음 이제 구절을 쓸 수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조약을 파기하겠어요. 제가 이 성경을 쓸 수 있다면 감히 이 조약을 어디 나한테 묻지 않고 내 이놈들, 네가 그렇게 가르쳤건만, 7장에서 그렇게 내가 말했건만 9장에서 또 나한테 묻지 않고 이렇게 조약을 맺다니, 너희들이 멸망시켜야 할 민족과 조약을 맺다니 라고 저는 이 성경을 썼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자, 저는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떻게 될 거라 생각을 했냐면, 정말 이 조약이 파기되고 이 거짓말을 했던, 속였던 이 민족이 정말 말살될 거라고 저는 아마 이 스토리를 썼을 거예요. 근데 25절 마지막 절이거든요. 25절이 마지막 절 아니고 25절 먼저 띄워주시면, 여기서 이제 이게, 자,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맹세됐으니까 당신의 의향이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 사람들이 이제 걸렸어요. 사흘 만에 걸린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한 게 걸렸어요. 이제 죽을 목숨인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우리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했을 거예요. 그럼 제가 여호수아라면 어떻게 해요? 감히 나를 속여? 자, 너네를 다 몰살시키겠어 하고 다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면, 기브온 사람들의 결말이 그 다음 절 27절을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을 멸절시켰어요? 안 멸절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는 자리에 세워요.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때까지였겠죠. 근데 자그마치 이게 몇 년이냐면 900년에서 1000년이래요. 900년에서 거의 한 세기 동안 이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군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들의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일에 사용이 돼요. 이 민족이. 자그마치 900년, 1000년 동안 하나님의 청직으로 쓰임을 받아요. 근데 저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지? 저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이렇게 속임수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 왜 축복하셨을까? 자, 이제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자,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 군대를 속였지만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었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을 정말 믿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신 일이구나라고 믿고, 나도 그 일에 조금 동참하고 싶다.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있다면 내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희망을 가진 거예요. 소망을 품은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속이면서 조약을 맺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정말 능력 있는 말씀이라고 믿으면 어떻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려주셔도 돼요. 그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으면 자신이 알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행동을 하는지, 내가 어떤 의도로 이 행동을 하는지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 잘 없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도 속이기도 해요. 내가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면서, 아니야, 나는 이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건 공동체를 위한 일이야. 누구를 위한 일이야. 하지만 우리의 영은 알아요.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인지. 선한 의도는 선한 열매를 맺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 숨겨진 의도는 선한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거짓말을 했던, 속였던 이 민족의 선한 의도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하세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게 하세요. 자, 저는 이 8장을 보면서 너무 이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 일을 행했는데도 왜 그냥 두셨을까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 9장을 보면서도 전체를 보면서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려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제가 띄워달라고 하는 건지 띄워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도 모든 방법이 정해져 있었다면 이대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똑같이 반응하시질 않는 거예요. 왜 7장처럼 반응하지 않으셨지? 조그만한 죄, 한 사람의 죄를 왜 공동체의 죄로 다 취급하셨던 것처럼 왜 이 일을 그냥 넘어가셨을까? 하나님의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7장에선 이렇게 하시고 8장에선 또 이렇게 하시고 9장에선 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시고 저렇게 할 땐 저렇게 하시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로 정해져 있었다면 우리는 기계처럼 살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돼요. 이런 상황에 닥쳤어. 이런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 물을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돼. 어떤 상황에 내가 한 번도 닥쳐보지 않은 상황이 또 왔어. 아니면 내가 경험해봤던 어떤 상황이 맞닥뜨렸어. 지난번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야.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왜 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모든 상황에서 똑같이 반응하셨다면 우리는 주님이 필요 없어요. 주님께 물을 필요가 없어요. 상대방이 어떤 대답을 할지 아는데 왜 물어봐요? 그냥 하면 되지. 주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물을 수 있어서예요. 늘 다른 답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늘 다른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황마다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거예요. 아간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을 깨달았고, 또 아이성, 이 작은 성을 점령할 때도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더니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면,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맹세했는데, 이 자신들의 적대의 민족인 이 민족을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걸 배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는 어떤 걸 깨달았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이게 이 이름으로 똥을 써도 주님이 지키시는구나. 이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냥 두시지 않는구나. 이 선한 의도를 주님이 보시고 이 민족을 사용하시구나. 그러면서 앞으로 여호수아가 함부로 맹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부로 맹세할 수 없겠죠. 스스로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이 일 앞에 내가 어떻게 주님께 물어봐야 될까요? 이 일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주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스스로 조심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만약에 여호수아였으면 엄청나게 실패감에 또 빠졌을 거예요. 8장에서 또 엄청 실패감 빠져 있었거든요. 또 실패감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내가 또 주님께 묻지 않았다. 내가 또 실패했다. 그런데 이 실패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세요. 이 실수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세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했는데, 이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한 맹세,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과 위엄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한 이름이었지.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셨지. 이 이름의 능력이 이렇게 위대한 이름이었지. 이 이름의 능력이면 할 수 있는 게, 할 수 없는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난 다 할 수 있다. 이걸 깨달았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뭘 깨달았을까? 여호수아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한 것을 보고 굉장히 확신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르튼 발과 이 낡은 옷을 입은 이 민족을 보고, 아, 그래, 조약을 맺어도 되겠다 판단한 거예요. 판단이 앞섰어요. 아, 이 정도면 내가 이렇게 결정해도 되겠다. 내가 의심할 필요가 없겠는데? 묻지 않아도 되겠는데? 판단한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내 감정으로 확신이 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확신을 해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확신이 들어도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내 눈에, 내 경험에, 내 삶에 어떤 내 의지와 내 감정이 아닌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나님께서 이걸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손과 우리의 경험은 이걸 확신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은 속이지 못해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이 일 앞에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까요? 어떻게 주님께 물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우리의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걸 결정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을 확신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아무리 맞는 것 같아도, 내 경험이 이게 맞다고 내 마음에서 이렇게 맞다고 이거 맞다고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컨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제 내지 마세요. 하나님께 결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속였던 이 기브온 민족, 이 민족은 멸망당했어야 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죽었어야 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로 반응해서 선한 일을 도모해요. 선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면 역사가 바뀌어요. 자그마치 900년, 1000년 동안 이 민족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냥 문자로 끝나는, 그냥 하나의 역사로 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심을 여러분이 취하시길 바랍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닮아야겠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히브리서 13장 21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면 히브리서 13장 21절에 이 선한 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선한 일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기대하시나. 히브리서 13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네,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선한 일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한 일이 뭐세요? 여러분 어떤 일을 선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옆에 사람에게 오늘 선한 일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선한 일을 어떤 일을 하셨죠? 생각나세요? 제가 오늘 어떤 분에게 엄청 귀한 선물 하나 받았는데 되게 비싼 건데 기꺼이 주셔서 내가 너무 감사했어요. 되게 선한 일이라고 전 생각해요. 기쁨으로 주셨던.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을 우리 공동체와 옆에 사람에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신실하신 주님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씩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우리도 선한 일에 동참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선한 양심을 정말 부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이 정말 기쁘고 기대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과 그 믿음과 그 신실함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닮아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물으며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우리 마음으로, 우리 감정적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확신하였을지라도 늘 주님께 무릎 꿇고 우리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말씀만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일을 누리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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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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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이제 나는 내 사람 아니요 사방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 외에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잘남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가진 재산을 내가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보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는지 나를 보기 원합니다. 내 죄를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죄가 있다면 내 죄를 밝혀주시옵소서. 내 죄로 인하여서 나의 나약함을 알고 나의 미약함을 알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힘 주시고 놀라운 빛을 비추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죄 안에 있는 나를 아버지께 사망에서 건지시고 나는 이제 주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그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주여 내가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른 것을 의지할지라도 나를 사랑한다, 나의 어여쁜 자라고 말씀해주시는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쉽게 있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 드리면서 우리의 것을 주님의 것을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향기가 더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깜짝이야. 네, 안녕하세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대표기도 심사위원 청년 그리고 광고 박이천 청년 찬양은 두란노 찬양단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부에서 진행 중인 사순절 금식 릴레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조금 늦게라도 청년들 이름을 태그를 걸어서 올려드리고 있는데 혹시 당일날에 급한 사정으로 인해 금식이 불가능한 경우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대타를 구하거나 아니면 제가 땜빵을 하는 식으로 하는데 예,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청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팀장님 그리고 저와 저희 이면우 회장님 그리고 간사님께 연락을 주시면 간사님은 특히 밥을 사주실 수 없는 상황이라 사순절 이후에 연락하시면 좋겠고 사순절 이전에는 다른 저와 청년부 회장님 그리고 팀장님께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저희 곁을 떠난 다른 곳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의태 형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네, 결혼식이 2시 반에 있는데 대전까지가 약 1시간 반 정도 예상이 되니 청년부에 모여서 출발할 것 같은데 추후 일정은 평일에 두란노 공지방에 올려서 모여서 출발할 시간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가 끝인데 하나 권면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청년들 이제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요거는 네 이제 두란노 청년부가 4층에서 팀 모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보시면은 4층이 도면인데 각 팀이 있고 이제 갓 유싹 팀만 없거든요. 갓 유싹 팀은 5층에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치로 가셔서 팀 모임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다가만 권면할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면 저희 청년들 이제 간사님의 설교가 끝나면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은데요. 예배는 팀 모임까지가 완성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자, 뭐라고 했죠?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팀 모임에서 나눔을 가지고 이 나눔 가진 내용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갈 양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도망치지 마시고 팀 모임 함께 하시길 권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